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성령님, 사도적인 예전교회 되게 하셔서 만나 뵐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순절 역사가 있은 후에 기사와 표적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구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하는 주님의 큰 제자로 하나님은 삼으시게 되고요. 베드로는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며 또한 고넬료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가 잠든 사이에 성령께서는 오셔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옥문을 열어주시며 저가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란 왕이 믿음의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차에 저가 많은 영광을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충이 먹어서 며칠 되지 않아 죽임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행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성령님이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나열한 이 사실들이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사실이라 그래서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중풍병자라도 꼼짝도 못하여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지 중에 누워있는 자가 사도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얘기 한마디 말씀 한마디만 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침상을 걷어가지고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대속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내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꼼짝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 뻗들어서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며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합시다. 어떤 이들은 이 성령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부인하고
불신앙하며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고 영적인 해석이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믿는 것은 아니며 나타나지 않는다라도 그것은 정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만 보게끔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저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성령, 거룩한 영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진다면 그 역사는 우리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환자들이나 병자들이나 아픈 자들이나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한 가지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하신 주님의 손길로는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그냥 믿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느냐예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받는 자들 또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들에게 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사건에도 보면은 우리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이다 했는데 성령은 바로 무엇이라 했어요? 푸니마,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독립적인 영적 어떠한 하나님의 존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보내셨는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을 택하여 보내지 않습니까? 누구요? 바나바하고 바울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지금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 이제 첫 번째 이방 선교를 나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실루기아. 실루기아는 바로 어디냐면요, 이 수리아는 말하자면 육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이방을 넘어가려면 항구를 이용해서 그 배를 타고 넘어가야지만 다른 지역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실루기아 항을 쉽게 말하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향했느냐? 구브로라는 섬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은 홍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바로 위에 대해가 있는데 대해 지역에 속해 있는데 대해 지역의 가운데쯤에 있어요. 섬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섬 지역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구브로에 가면 바나바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러한 고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 복음을 내 고향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안고서 그 자리로 막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교회를 보내시는 거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성령이 보내셨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가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 교사로, 아버지 앞에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신 거 누가 보내셨다? 성령이 보내셨다. 성령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과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 일과 나의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교회를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나 내 발은 어디에 향한 거예요? 지금 교회를 향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진 거 보니까 누가 이끄셨다? 성령이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이 놀라운 성령님이십니까? 나와 같은 자를 이끌어 주셔서 놀라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각기 자기의 길을 지금 열심히 걷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팔 보고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이거죠.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여인은 가고 한 여인은 남겠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 각자의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럴 때에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남는 자가 있고 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놀라운 성령의 역사냐?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부르신 것, 이끄셨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셔서 기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놀라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붙들어서 꽁꽁 묶어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어디로 갈 수 없어, 이곳으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그 성령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축복으로 준비하여서 누르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살라미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붙이시는 성령님이에요. 누구를 붙이셨어요? 요한이라고 여기 말씀해 보면 나와요.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 요한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 무엇했다고요? 바나바와 지금 누구요? 바울을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도 많이 돕는 자들이 필요하죠. 그 돕는 자를 붙이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마가 요한이 어떤 자였느냐? 마가 다락방의 그 안주인인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바나바에게는 조카예요. 내 누이의 아들이라고요.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수 있었던 자리라는 것은 그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신앙도 탄탄하고 예수를 영접해도 아주 뜨겁게 영접한 가문 중에 가문이었다고요. 어찌 보면 바울보다도 더 먼저 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마가 요한, 그 요한을요 붙여주셨다니까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기에 나는 좀 못났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할 수 있도록 붙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선교를 하려면 천상 배를 타야 되는데 뱃삭이 필요해요. 돌아다니려면 다 돈이 필요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구제하고 섬기며 떡을 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비들이 넉넉해야지만 떠날 수 있어요. 이 바로 마가 요한은 어떤 일을 했겠어요? 물질을 공급해 줬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하고 연락하고 마가의 어머니하고 연락해서 그쪽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끌어다가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붙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붙임이 필요해요. 누가 내 곁에 붙여주느냐가 엄청나게 차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종자를 다르게 하죠. 종자 다르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크고 씨알이 좋으며 단 것을 갖다 접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성을 만들어 놓지요. 그런데 만약에 돌감남나무 같이 아주 못 쓸 것을 갖다가 잘 먹지도 못하고 별로 쓸모없는 열매를 갖다가 딱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진짜 하품을 만들어내겠지요. 성령께서 붙이시는 사람이 그런 하품을 만드는 자를 붙이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요, 가장 붙여서 요긴하고 가장 유익을 주며 가장 힘이 되는 자를 붙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도 마가 요한과 같은 자를 붙이소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디를 가든지 붙이는 축복을 내게 주시다. 성령께서 직접 일하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서도요 그런 자들이 각각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에게도 나보다 더 유익한 자들이 자꾸 붙여져야 돼요. 장년은 장년들에게도 나보다 더 유익한 자들, 그리고 또한 사역자들도 사역자대로 나보다 더 유익한 자들, 그래서 나에게 도전을 주는 자들이 자꾸 붙어줘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곁에 없다면 훌륭한 서적이라도 읽으시고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셔서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붙이시는 이가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위로의 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양서가 되는 도전을 주는 많은 주의 종들이나 아니었으면 정말 앞서서 나가는 배울 만한 분들의 책들을 많이 읽음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붙이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더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누가 붙여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딱 붙어 계셔야죠.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요 제게 딱 붙어 계셔서. 아멘. 그거요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도 저는 음식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왠지 오늘은 성도님들이 조금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양은 원래 하던 것만큼보다 더 많이 했어요. 나중에 또 더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먹는 사람들은 적지만 나중에 부분들을 생각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를 생각했냐, 지금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했냐,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는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쁨이 내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딱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러면서 한번 싹 스마일을 보이고 오는데요, 왜 이렇게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사람을 보지 맙시다. 여건도 보지 맙시다. 오직 붙이시는 성령님 보고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새 힘이 불끈불끈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이시는 성령님께서 마가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날마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은, 놀라운 성령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아까 붙였지요? 붙여놨다면 이제는 또 만나요. 어떤 자들을 만나느냐? 놀라운 성령께서는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좋은 사람도 만나요. 악한 사람도 만나요. 선한 사람도 만나요. 싫은 사람도 만나요. 미운 사람도 만나요.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도 만나요. 나에게 방해꾼도 돼요. 나에게 시기 질투의 상대도 만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보섬, 구브로 섬에 보면은요 작은 딱딱딱딱 섬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보섬이 있어요. 바보. 그런데 바예수, 그 사람이요 이름을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자칭 자기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행세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내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이래가지고요 엄청 술책을 쓰고요, 아주 거룩한 책을 하고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아주 영험한 척을 하면서, 거기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뭐냐, 이 바보섬에 있는 바에수라는 거짓 선지자가요 7절에 보니까 총독 서기요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바보섬에 가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자칭 뭐라 그런다고요?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해요. 결국은 뭐예요? 거짓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놀라운 성령님이 왜 거짓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놀라운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여러분들을 만약에 거짓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며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계시로 믿으면 성령께서 오늘과 같은 역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자, 원하지는 않지만 이 바예수를 복음을 전하러 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들어간 바울과 바나바는 아참 만나는 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하필은 바예수, 마술사, 말하자면 박수무당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칭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거룩한 체를 하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체를 하면서 바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아주 영험한 척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요. 아주 가증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짓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때로는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 이러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세요. 혹시 그러한 사람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거짓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놀라운 성령님이 임하시는 나는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단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나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이방 선교를 향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갔는데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기오 바울은요 로마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에는요 그 총독을 보낼 때에 그 모든 제국에 자기의 나라를 지금 많은 속국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제국을 다스리는 총독을 세울 때에 두 가지 유형으로 세워요. 예를 들어서 반목을 하면서 군대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총독은 뭐라 그러냐면 프로프레토리라 그래요. 프로프레토리라 그래가지고 이 반란군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의 총독인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총독. 그 사람은 반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총독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반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조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또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 없는 총독. 예, 서기오 바울 프로 콘솔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총독이 있는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총독이 있는 거예요. 무식한 총독이 아니라 지혜롭고 마음의 생각도 많고 그 다음에 아주 통찰력도 있으며 굉장히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지성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성이 있다 보니까 소문을 듣다 하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딱 만나자마자 당신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냐? 여기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에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요. 자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아까는 예수, 지금은 엘루마. 이 사람이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름이 두 개였잖아요. 하나는 일본 이름, 하나는 한국 이름. 그죠? 그래서 뭐 김계동 그러면은 일본 이름으로는 뭐 이렇게 아리가또 이런 식으로 예? 마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엘루마는 이 로마에서 불러지는 이름이 엘루마,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이 유대식 이름으로 말할 때는 바예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게 생겼어요. 보아하니 표적도 일어나죠, 기적도 일어나죠, 이적도 일어나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막 굉장히 권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총독 바기오의 마음이 전부 다 저에게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혹시 흔들까 싶어가지고 애써서 아유 총독님 저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지금요 예루살렘을 정신없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요. 저들은요 지금 절대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몰아내야 됩니다. 아이 듣지도 마세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방해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성령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만나는 중에 아까 말했듯이 거짓된 사람도 만나게 하고요. 지금처럼 방해꾼도 만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산 가운데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랑 함께 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방해해요. 마음을 찢어놓고요. 헐어놓고요. 자꾸 못하게 찢고요. 서로 이간질 시키면서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방해꾼이 있어요.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잘하는가 싶다가도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나를 살살 방해를 해. 만나고 해가지고 왜 취소됐나 하고 나중에 딱 보면은 알아보니까 저 사람이 방해질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쏙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놀라운 성령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이러한 일을 하는 엘로마 방해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놀라운 성령님은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성령님 얘기를 하는데 방해자가 나오고 거짓자들가 나오고 자꾸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오는 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제 방해하는 딱 그를 착 성령 충만한 바울이 탁 즉시하고 쳐다봅니다. 이렇게 하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바울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작은 자. 사울은 뭐예요? 반대로? 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면 바울이라 하고 하는 사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이제 바울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놀라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방 선교를 위하여 갔어요. 그부로 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줄 알았어요. 물론 붙이시는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붙이셨어요. 그런데 왜 만남을 주시는데 하필이면 바예수 같은 자를 만나고 엘마 같은 그러한 마술사, 추악한 자, 거짓된 자, 방해자 이런 사람을 만나느냐고요. 하필이면. 그런데 이때에 성령이 충만한 바울,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울은요 그를 딱 쳐다봐요. 쳐다보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성령이 충만한 바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가? 놀라운 성령님께서. 놀라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딱 주목하고 난 다음에 딱 걸렸어요. 바울한테. 거짓된 것도 걸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못 속여요. 그래가지고요 어쩔 때는요 거짓말 해놓고도요 버들버들 떨어요. 왜냐하면 바로 들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눈을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 바름 그리고 우리가 의와 악을 분별하며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 일하시냐. 한번 10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그 다음에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그의 성령의 입술로 역사하시는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치라. 그만해. 너 이제 그만해. 거짓된 것 그만해. 위선 그만해. 그만해.
방해하는 짓 그만해. 성령의 역사 방해하는 것 그만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 그만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 그만해. 너의 악행을 그만해. 너의 올무, 간교, 교활한 거, 이 모든 것들 그만해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행동하고 네 멋대로 해석하고 네 맘대로 하며 아첨하고 사수를 깨하는 너요, 이제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경고하세요. 우리에게도요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주시고요, 나의 그릇된 것이면 경고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경고하게 하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책망이 나갈 때가 있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뭔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상한 마음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확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께서 이 안에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여 겸손으로 들으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회를 주었어요. 바 예수에게. 너 지금 그쳐, 이러한 짓거리 하지마, 이 마귀의 자식의 노릇을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귀에게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요. 그러나 마귀의 자식은 날마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의 노릇을 이제 그치라, 그만하라, 이렇게 지금 악행을 갖다가 딱 경고하고 그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계를 부르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경고합시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똑바로 보면서 그들에게 그치라 합시다. 너 더 이상 우리 가정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계계를 부리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과 병마를 갖다 주며 우리에게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갖다 주는 것 이제 그치라. 똑바로 보며 놀라운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실 때 그 성령님을 날마다 붙잡고 그 성령에 의지하여 선포하며 경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성령의 이름으로 심판하세요. 여러분, 경고하고 난 다음에 깨닫지 않잖아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경고했어요. 그치라 했는데 저들이 말 듣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제가 됐든 제 안에 있는 사단이 됐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관계하는 자들이 됐든 세상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복음 앞에 도전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치라는 경고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쓰러뜨리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와요. 그런데 심판도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입술에 권위를 주세요.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딱 이 즉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알루마의 눈이 안개와 같이 확 사라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어두워져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울 사람을 찾는 거야.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안 보여, 안 보여. 누가 도와주겠어요? 지금 심판받았는데 하늘의 주, 만군의 주, 놀라신 성령께서 직접 저의 눈을 멀게 하시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돕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소리를 지었겠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능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경고하심과 주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신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입으로 경고하며 심판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의 힘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예정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교회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병자가 나으며, 누구든지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주님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며 통변하고 많은 은사를 접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다른 이들의 기적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한 교파에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어떤 이들은 아주 무슨 특별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지 알아요. 아니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면 어디나 이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어느 한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길에서도 이루어지고, 저 숲에서도 이루어지며,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영을 의지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라면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의 권세를 다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 그 다음에 믿게 하세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예수라는 자가 아주 그냥 총독 밑에서 나 유대인이다, 하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 마술도 보이고 막 사람들 남게 하는 신용도 하고 아주 영험한 적으로 다 했어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울의 말 몇 마디에 탁 하고 나더니 주 예수께서 손이 내 위에 임했다. 너희 집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만 딱 했는데 그냥 하나도 못하고 그냥 하다가 그리고 가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겠어요.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성령은요, 놀라운 성령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자들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성령님, 놀라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바울이 됩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아버지요, 제게도 베드로의 영을 허락하소서.
제게도 바울의 영을 허락하소서. 제게도 능력의 종들이 임했던 그 무수한 역사들이 내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구하여도 받을까 말까 한데 구하지도 않는다면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하고 또한 믿고 우리가 선포한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즉시 수행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머리에 임하실 텐데, 믿지도 못하고 선포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면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이 놀라운 성령님은 누구의 성령님입니까? 나의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령의 뜻이에요. 이방인 선교를 나선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비실비실거리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 대라고, 꼬리 대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와 권세로 일어서서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기죽지 말라고. 방해자도 있다, 거짓된 자들도 있다, 너희들을 쓰러뜨리려고 계기하는 자들도 있다, 속임수 쓰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높이신다, 이런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은요, 똑바로 보고 그 바울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바울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의 총독이, 그것도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을 다 제압하고 있는 그 높은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보다 높은 자가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 그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놀라운 성령께서 즉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그 보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붙이시고 마가 요한과 같은 자를 붙이시고 또한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만나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정교회에는 놀라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 놀라우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더욱더 놀라운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보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붙이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이 내 곁에 있게 하시며 또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되 때로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방해자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필요한 자 필요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경고하시며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믿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 놀라우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